한나는 하나님께 사무엘을 바쳤습니다. 어떻게 얻은 아들입니까? 정말 아이를 낳지 못하면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던 그런 시절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 또 서원해서 하나님 아들 주시면 하나님께 다시 바칠게요. 서원해서 얻은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죠. 정말 젖대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가서 바칩니다. 엘리가 당시에 제사장이었는데 제사장에게 바칩니다. 하나님 섬기는 자로 키워달라고.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믿음이 한나가 사무엘을 바치게 한 것이죠. 그 엘리는 그렇게 사무엘을 바친 한나와 또 그 남편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20절 후반에 너에게 하나님께서 다른 아들, 딸을 줘서 내가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 하나님께서 정말 한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세 아들과 두 딸을 주셨어요. 아유, 정말 남는 장사죠? 그렇죠. 아들 하나 바치고 아들 셋에 딸 둘을 얻었으니까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볼 것은 정말 남는 장사냐 이거죠. 과연 세 아들과 두 딸이 사무엘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실제 있었던 이야기인데 어느 그 자식을 잃은 집사님이 계셨어요.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슬픔은 새끼를 잃은 어미의 슬픔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느 다른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위로한답시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유, 집사님, 다른 애들 있잖아. 죽은 애 대신 얘네들 잘 키우면 되지. 그만 슬퍼해 그러더래요. 참 먹은 마음 없이 위로하려고 한 얘기지만 그때 그 아이를 잃은 집사님의 마음이 너무 밉더래요. 왜? 그 죽은 아이를 뭐가 대신할 수 있습니까? 죽은 아이는 그 죽은 아이예요. 아이를 낳아보신 분들은 다 이해하실 줄 믿습니다. 그 아이는 그 아이인 겁니다. 사무엘은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을 대신할 수 있는 자식은 없는 겁니다. 한나는 이제 사무엘이 자라나는 것을 옆에서 볼 수도 없고 사무엘에게 맛있는 거 해 먹일 수도 없고 사무엘이 자라면서 막 재밌는 얘기 한다고 그 얘기 들으면서 막 웃을 수도 없고 사무엘이 기특한 행동을 하는 걸 보면서 흐뭇해할 수도 없습니다. 바친 것은 바친 것입니다. 바친 것을 대신할 것은 없습니다. 돈을 바쳤으면 바친 만큼 없어진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바치면 금방 주셔. 그리고 바치는 건 바친 것이 아닙니다. 이해되십니까? 물론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으로 화답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이거 바치면 금방 더 주시던데 왜 이번엔 안 주시냐? 얼른 더 많은 큰 걸로 더 다시 주셔야 되는데 하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바친 게 아니고 이자를 붙이기 위해서 하나님께 빌려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 사채한 것이죠. 우리가 바친 것에 대해서는 그럼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하는 것인가? 한나가 사무엘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1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19절입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겉옷을 지어다가 매년 한 번씩 가가지고 겉옷을 지어서 입히는데요. 아이가 작으니까 작은 겉옷을 지어서 입혔겠죠. 그런데 이 모두 다 입던 옷이 겉옷이거든요. 근데 뭐 구태여 여기서 왜 겉옷을 지어다가 입혔는가? 이걸 왜 표현했는가? 자, 이 작은 겉옷이 어떤 용도였는가? 18절에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제사를 집행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입던 것이 에봇입니다. 앞치마같이 생겼습니다. 그 에봇 안에 입는 청색 옷을 겉옷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18절에 왜 에봇을 입고 사무엘이 섬겼다고 그러고 뒤에 19절에는 겉옷을 갖다 지어줬다고 이야기한 것이냐? 바로 한나가 겉옷은 겉옷인데 에봇 안에 입을 수 있는 겉옷을 지어다가 입혀줬다는 것입니다. 그거 입고 하나님 더 잘 섬기라고. 그거 가지고 하나님 섬길 때 입고 쓰라고. 아멘입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입던 겉옷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할 때 이 옷 입고 하나님 잘 섬기라고 정성을 다해서 지어다 준 것이죠. 너는 원래 하나님을 위해서 살라고 바친 존재니 이 엄마가 원래 바친 의도대로 그저 하나님 잘 섬기는 데만 모든 것을 집중하고 살아라. 아멘?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여기 아들을 바친 사람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도 최소한 둘을 바쳤습니다. 바로 엘리 제사장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죠.
홈니라는 아들과 비나스라는 아들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서 못할 짓만 골라 합니다. 제사장들이었는데요. 첫 번째 못할 짓은 뭐냐면은 사무엘상 2장 13절에 소개되고 있는데요. 그들은 제사장으로서 백성이 제사를 드리고 고기를 이제 제사 드리고 난 다음에 고기를 막 삶아서 자기들도 먹으려고 그러고 뭐 이렇게 하는데 제사장도 드리려고 그러는데 거기 가가지고 자기 그 비서들 시켜가지고 갈고리로 그냥 솥에서 아무 고기나 막 찍어내는 겁니다. 그 찍히는 대로 막 가져가는 거예요. 원래 제사 종류도 다양하고 그 제사마다 제사장의 몫이 다 다릅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그 고기의 부위마다 다 그 제사마다 다르거든요. 근데 그런 거 상관없이 아무거나 막 잡히는 대로 가져가는 것이죠. 두 번째 악행은 뭐냐면 이 앞에 악행은 그래도 제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벌어진 악행인데 두 번째 악행은 뭐냐면요. 제사도 드리기 전에 가서요. 야, 뭐 이따 바치나 지금 바치나 똑같지. 우리 제사장님은 저기 날고 좋아하셔. 고기 구워 드시려고 그러니까 삶지 말고 야, 지금 미리 내놔.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백성들이 그게 기분이 나빴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오늘 예배드리러 오시는데 그냥 바깥에 소리 난 거예요. 예배드리러 오시는데 저기 1층 문 앞에서 집사님을 서가지고 자 헌금 미리 내세요. 이따 예배 때 드리나 지금 드리나 똑같죠. 뭐 어차피 하나님 드리려고 온 거 아닙니까? 지금 미리 내세요 하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아무도 안 내요. 뭐 내가 알아서 드릴 거예요. 그리고 올라오실 거예요. 그렇죠? 이들은 비서들 시켜가지고 제사도 드리기 전에 고기 내놓으라는 거예요. 어차피 제사장님 줄 거 아니야. 삶은 거 싫어하셔. 날고 구워 드시는 거 좋아하셔. 그래 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당연히 싫다고 그러면 막 협박하는 거예요. 그냥 줄래? 맞고 줄래? 협박해가지고 뺏어가고 그랬습니다. 세 번째 악행은 더 심각한 악행인데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바로 22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이 하나님의 그 법궤가 있는 그 회막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하고 이 제사장이랍시고 막 그 여인들하고 막 오늘날로 얘기하면 막 바람을 피는 거예요. 이 제사장들이. 원래 이 가나안, 원래 이 토착 신앙인들은요, 이 신앙은 대부분이 그 신전에서 그런 짓들을 합니다. 그 신전에 다 창녀들이 있어가지고요. 그런 신전에서 그런 짓들을 했거든요. 하나님 그거 굉장히 싫어하셨는데,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비스무리한 짓을 하고 있는 것이죠. 참담한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도 엘리는 말만 합니다. 이런 악행을 막지 않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만 보면은 엘리는 최선을 다해서 막으려고 했는데 엘리가 너무 늙어서 두 아들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에게는 책망할 것이 없다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 말도 맞죠. 왜? 자식 이기는 부모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 부분을 엘리가 아들들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보다 분명하게 해석해주는 말씀이 29절 말씀입니다. 2장 29절 말씀 준비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이를 책상으로 하나님의 질문과 예물을 받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부모서 너희들을 택하느냐.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엘리는 하나님보다 자기 아들 홈니와 비나스를 더 소중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엘리가 이 시점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진정 할 일은 아들들이 더 이상 그런 짓을 못하게 제사장직을 박탈해버렸어요. 제사장 짓을 하지 못하게. 회막 근처에 오지 못하게. 제사 드리는데 근처에 오지 못하게 막았어야 됩니다. 그 자격을 박탈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엘리는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해서 아들들이 제사장 사역을 계속하게 그냥 두었습니다. 한나에게는요, 바친 아들 사무엘이 하나님을 위해 살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고요. 엘리에게는 바친 아들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을 위해 살면서 제사장인 것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똑같은 얘기한 것 같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한나는 바친 아들 사무엘이 하나님을 위해 살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이 제일 소중했고, 엘리는 바친 아들 둘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을 위해 살면서 제사장인 것이 제일 중요했던 것입니다. 비슷한 것 같은데 이 둘은 엄청난 차이인 것입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쳤으므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늘 하나님 마음껏 사용하시기를 바란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바란 것이죠. 그러나 엘리는 자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께 바쳐짐으로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으로 잘 되기를 바란 것입니다. 부와 권력을 누리고 세상에서도 당당한 제사장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주위에서 물어봅니다. 엘리에게. 엘리야, 저 아들들 뭐해? 그럼 우리 아들들 뭐 제사장이지 뭐. 그냥 뭐 제사장밖에 안 됐어, 자식들이. 공부 열심히 안 하더라고. 그냥 제사장이야. 그리고 뭐 애들한테 얘네들 뭐 뭔지 좀 저 일이 있다고 좀 사람들이 뭐라고 뭐 그러는데, 잘못한다고 그러는데, 원래 사람이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는 거야. 신경 쓸 거 없어. 아무튼 제사장이야. 이러고 살고 싶은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제사장으로 자식들이 그럴듯하게 살기를 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많은 것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우리는 살면서 많은 것을 하나님께 바쳤다고 그냥 스스로 생각하고 말하고 사는 것이죠. 왜냐하면 다 하나님 건데 뭘 바칩니까? 그렇죠? 원래 다 내 자신도 하나님 건데 뭘 바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친 것으로 인정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죠. 아무튼 그래도 우리 서로 이해하기 쉽게 바쳤다고 하자고요. 바쳤다고 하자고요. 물질을 바치고 사업장을 바치고 뭐 시간을 바치고 체력을 바치고 가정을 바치고 자녀를 바치고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랬으면 바쳤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바친 것이, 그 드린 것이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왜 나에게 좋은 것이 되어야 되냐는 것이죠. 왜 나에게? 하나님과 나 동시에 좋아야 된다는 생각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먼저 좋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교회 헌금 드릴 때 부르는 찬양의 모티브가 된 사건이 뭡니까? 바로 어느 여인이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을 텐데 향유, 평생 시집갈 때 쓰려고 모은 그 향유, 그 옥합을 깨뜨려가지고 그 비싼 거를 예수님 발에다 탁 붓고 자기 머리를 탁 풀어가지고 그 머리로 예수님 발을 막 이렇게 씻어줍니다. 그 사건이 모티브가 된 찬양이 우리가 조금 전에 예물 드릴 때 부른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그겁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죠? 그렇죠? 그 하나님께 모든 걸 바치는 것이죠. 전 재산도 바칩니다. 어떤 여인을 상징하는 그 머릿결로 그 발을 막 씻으면서 자기의 모든 자존심 뭐 이런 거 다 바칩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이 생각합니다. 어머, 이 귀한 기름으로 이게 문지르니까 내 머릿결은 얼마나 좋아질까. 바친 거 아니죠. 그런 생각을 했다면 바친 거 아닙니다. 우리가 봉헌할 때 다른 찬양을 불러야 됩니다. 그 찬양 못 부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냥 바치는 겁니다. 자기의 이익이나 유익 생각하는 거 아니죠. 그럴 때 그걸 바쳤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치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께 좋은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바친 것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불평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시간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불평을 하거나 짜증을 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러 올 때는 그 시간을 하나님께 바친 것임을 믿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배의 제일 목적은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이 예배의 목적이에요. 두 번째, 세 번째가 뭐 우리도 은혜 받고 뭐 우리도 기뻐하고 거지.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라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랬으면 내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있는지, 이 예배 시간에 임하고 있는 내 심령이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는 심령인지, 그런 겸손한 심령인지, 내가 하나님께 집중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네. 설교자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설교하고 있는지. 저는 이런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왜 설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거라면서 왜 예배 시간에 설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스라엘아 들어라.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당신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예배 시간에 왜 선포하냐면 그게 바로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겸손히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거를 깨닫게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 말씀을 겸손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근데 설교자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지 않아요. 매일 엉뚱한 얘기예요. 저는 심지어 어떤 얘기까지 들어봤냐. 어떤 외부에서 온 목사님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빨리 큰 건물이 자기 집이 크거나 그 땅이 있으면 빨리 팔아가지고 여러 개로 쪼개서 세 놓을 수 있는 건물을 사래요. 그리고 세 받아 먹으래요. 난 예배 시간에 이런 얘기까지 들어봤어요. 이게 예배 시간에 할 얘기입니까? 저 이런 얘기까지 들어봤어요. 근데 그런 얘기 설교자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불만을 갖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불만 갖습니다. 뭐 어떤 불만 갖냐? 왜 내가 모르는 찬양을 하냐요. 왜 예배 시간 내가 아는 찬양을 하지 내가 모르는 찬양을 하니? 정말 어이가 없는 것이죠. 그 찬양은 하나님께 드린 찬양 아닙니까? 자기가 꼭 아는 찬양만 해야 됩니까? 뭐 다른 얘기 뭐 엄청 합니다. 누가 민소매를 입고 왔다느니, 찬양단 치마가 기니 짧으니. 땅 팔아서 건물 사가지고 세 주란 얘기하는 것 같고는 아무 말도 안 합니다. 하나님이 좋은 정보를 주시네. 기가 막힌 것이죠. 우리는 바쳤다 그러면서도 매일 내 마음에 드는지 안 드는지에만 집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한나도 아들 바친 거고 엘리도 다 아들과 관련된 것이죠. 그리고 오늘이 무슨 주일입니까? 어린이 주일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성도님들 가정에 그 자녀들에 대해서 축복 기도를 할 때 전 이렇게 복을 많이 배웁니다. 어떻게 복을 비냐면 하나님, 이 아들 하나님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딸 하나님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바칩니다. 우리가 어떻게 얘네를 잘 키우고 공부시키겠습니까? 우리 그런 재주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바치오니 하나님이 키워주시고 하나님이 공부시켜주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녀로 키워주세요. 아멘? 그렇게 막 축복하면 그런 부모님들이 아멘 아멘 합니다. 특히 어머니들이 아멘 막 눈물을 막 흘리면서 아멘 막 동의한다는 거죠. 자신이 기르는 것보다, 자신이 공부시키는 것보다, 자신이 세우는 것보다 하나님께 바쳐지면 하나님께서 훨씬 더 잘 양육시켜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그런 아멘을 하게 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바친 자녀에게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자녀를 바친 부모가 그 바쳐진 자식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 한나가 사무엘에게 했던 것, 즉 겉옷을 지어다가 입히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로 잘 클 수 있도록, 신실한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랑하고 사랑할 줄 아는 아이로 잘 클 수 있도록,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아이가 될 수 있도록 옆에서 잘 돕는 일밖에는 할 것이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거밖에 부모로서 할 것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세상적인 잣대를 들이대면서 애한테,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 애한테 세상적인 잣대를 들이대면서 그냥 세상에서 하나님 섬기지도 않으면서 자기 부모나 간신히 기뻐하게 하면서 사는 그런 애들 수준하고 맞춰가지고 거기에 조금 못 미치면은 막 나무라고 비교하고 책망하고 안타까워하고 속상해하고, 세상의 부모들의 기준에 의한 자기 부모나 간신히 기쁘게 해주는 그런 자녀로 집중하게 하는 그런 부모가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진심으로 자녀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바라십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아니면 신앙은 좀 그래도, 심지어는 신앙생활 하지 않아도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길 바라십니까? 그런 생각도 가끔 하시나 보네. 그냥 예수님 안 믿어도 그냥 세상에서 잘 됐으면 좋겠다. 돈도 많이 벌고. 그러시나 보네. 아니면 자녀가 하나님을 잘 믿기를 바라는데 잘 믿어서 자녀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바라는 것보다는 잘 믿어서
세상에서 잘 되기를 바라는 겁니까? 대부분요, 이런 거 여쭤보면요, 다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저는요, 우리 애가요, 하나님도 잘 믿고, 세상에서도 잘 됐으면 좋겠어요. 다 거의 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딜 가도 누구나 이런 식으로 말씀하십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마리아가 그 머리 이렇게 닦으면서 뭐라 그랬다고요? 내 머릿결도 좋아질 거야. 그러면 된다, 안 된다? 그럼 바친 거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께 제일 좋은 것이 되는 게 첫 번째고, 그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바쳤으면 이제 내 거 아닙니다. 바쳤으면 하나님 겁니다. 그야말로 하나님 겁니다. 그게 바친 것이죠. 바친 것이 내 마음에 들어서는 안 됩니다. 바친 것은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됩니다. 바친 것이 나에게 기쁨을 주면 안 됩니다. 바친 것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또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게요. 하나님께 드린 게, 바친 게, 그 바친 게 하나님께 참으로 기쁨을 드릴 때, 그 바친 것도 제일 좋고요. 바친 우리도 제일 좋게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성경이 그 말씀을 지지해 줍니다. 성경이 그 진리를 지지해 줍니다. 엘리가 바친 홈리와 비나스가 하나님 앞에서 못할 짓만 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못하니까요. 그 바친 홈리와 비나스는 아니 군인들이나 죽는 전쟁터에서 죽습니다. 제사장님. 그리고 그 얘기를 듣고 엘리도 죽습니다. 가문이 망해버립니다. 그런데 반면에 한나가 바친 사무엘이 하나님께 가장 큰 기쁨을 드리는 그런 아들이 되니까요. 사무엘은 한 나라와 민족, 이스라엘 민족과 나라를 막 구원하는 위대한 사사가 되고, 아멘? 그렇죠.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이 존경에 맞지 않는 위대한 인물이 됩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는 오남매의 어머니가 되고, 그렇죠? 그 역사상 위대한 사무엘의 어머니라는 그 기쁨과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영광, 이 영광의 주인공이 된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바친 게 하나님께 기쁨이 돼야 돼요. 그래야 그 바친 것도 제일 좋고 바친 나도 제일 좋은 거예요. 이건 이 본문에만 나오는 특징이 아니라 영적 원리입니다. 예수님도 당신의 목숨을 바치셨잖아요. 왜 바치신 겁니까? 그냥 바치신 것이 아니라 당신이 목숨을 바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셨기 때문에 기꺼이 당신 목숨을 바치신 것이에요. 아멘? 그거 바치고 난 다음에 그냥 생명 바치고 끝났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바쳐진 생명은 우리 모든 구원받는 자들에게 전해져서 영원한 생명이 축복이 되었고요. 그 목숨을 바친 예수님은 천지의 모든 것이 발 아래 무릎을 꿇고 경배에 맞지 않는 너무나도 위대한 그 영광의 지위에 올라가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죠. 이것이 온전히 바친 자와 또 바쳐져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에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의 원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바친 것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것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샘솟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요. 한번 따라 볼까요?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최고다.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최고다. 뭐든지 내 자녀, 내 가정, 내 생업의 현장, 뭐든지 나 자신도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최고다. 하나님 마음에 들면 된다. 아멘. 하나님 마음에 들면 세상에서도 되게 되어 있다. 이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있잖아요. 오늘 어린이주일이니까 자녀들 얘기해야 되죠. 자녀들 늘 기도하십시오. 이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 마음에 들면 된다는 생각 제가 늘 잊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자녀들로 잘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늘 기도에 맞지 않는 저의 기도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걸 위해서 열심히 후원하고 돕고 섬기겠습니다. 자녀들을. 그걸 열심히 옆에서 보살피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디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아가서는 우리 가정 전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친 자녀도 하나님께 기쁨이 되므로 세상에서 참 소중한 존재가 됩니다. 아멘. 그 자녀를 바친 우리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심으로 세상에서 참 행복을 누리며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 기쁨이 충만하신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어린이 주일날 축복합니다.